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은 좀 힘들어 보여도 결국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최고의 행복한 길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질문에 누가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평지로 내려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는지 그 예수님의 옷에 한번 손을 대는 것조차도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말씀 앞에 지난주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예수의 제자인데 그 예수의 제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시는데요, 먼저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는 4가지 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평지 설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이쪽 보면은 산상 설교와 많이 흡사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 때 충분히 설교를 드렸는데요, 그때와는 다릅니다. 다른 장소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지만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는 행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 사람 중심은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TV나 영상에서 나오는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돈, 그리고 높은 자리, 지위, 건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이 행복이라고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즘에 이 기독교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번영 복음이라 했어요. 프라스페리티 가스펠이라 그럽니다. 이 번영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신앙의 증거가 뭐냐? 통장을 봐라 이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성공과 부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다, 증거다. 이런 번영 복음이 전 세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행복의 그 가치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과학자요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유명한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인간이 원래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있다. 이 빈 공간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공허함의 빈 공간은 오직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 즉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마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공간이다. 파스칼이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며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타당한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공허함, 갈망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느끼실 거예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지위에 올라가고 정말 사람들에게 명성과 인기를 누린다 한들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많은 스타들이, 연예인들이 허망하게 인생을 왜 마무리합니까? 그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는 것은 루이스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이 나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을 이루는 참된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복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겠어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진정한 행복자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진정한 행복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20절 앞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셨습니까?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는 오늘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그 주위에 거듭나지 못한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 이 설교가 이중에 청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예배드리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읽으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건 절대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불변의 행복, 이걸 지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복이 있나니라는 이 표현을 이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가. 가난한 자는 얼마나 큰 복인가. 우는 자는 얼마나 큰 복인가. 줄인 자는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얼음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요?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핍박받고 욕 얻어먹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복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보시게 되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난하고 줄이고 운다는 것은 표면적인 문자적인 해석이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가난한 것은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이거는 그들의 물질적인 가난함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그들은 예수 안에 가난한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았는가 하면은 오늘 찬양대 찬양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거를 영적인 파탄,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영적인 파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은 없을지라도 물질적인 부여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이며 가치라는 사실 때문에 그 영혼이 복된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강이요, 희락이요, 기쁨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나라다. 그래서 현재 물질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그는 부요함을 누리는 자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자고, 그리고 장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거움과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자라가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예수님은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죠.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발견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갈망, 이 열망, 이 굶주림.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주일날, 이 귀한 날에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영의 양식을 기다리는 갈망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 갈망에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줄인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오늘 영혼의 양식이 우리 심령에 풍성한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울음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고 거룩한 슬픔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 짓는 것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게 슬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저는 죄가 많습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악이 범람하잖아요.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은 이 경건한 슬픔,
자신의 죄 때문에도 울지만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겉으로든 안으로든 울고 슬퍼하는 경건한 슬픔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슬픔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을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경건한 슬픔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 잃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슬퍼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복입니까? 웃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회개할 때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피가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오잖아요. 기쁨이 옵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고통, 슬픔, 전쟁, 불의, 눈물이 그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질병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불의, 고통 바라보면 슬퍼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완벽한 영화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울지만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제 심각한 단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 근데 표현을 잘 보세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비방하고 심지어 버릴 때가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우창대 장로님과 함께 지부티 우리 옹동일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무슬림 지역에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살 터전이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가족에게 격리를 당할 수가 있고 심지어 명예살인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개종해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지금 무슬림 땅에 엄청난 개종의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받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진짜 살아가면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에서요, 일터에서 옵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숨겨보세요. 성경책도 안 보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뭐 어려움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 양심으로 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나 교회를 가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귀하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평을 당할 수가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가정에 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당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3절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세요?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죠? 그렇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비방받고 누군가 너희를 싫어하면 기뻐하고 뛰놀라. 이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 중간에 보세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계산이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속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23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왜 기뻐야 됩니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에 여러분 결혼하셔서 가족 구원을 기도하시는 여러분, 핍박받고 어려운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행복한 마카리오스, 최고의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보면 우리에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복을 따라가면 영원한 화가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네 가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여기 보는 이 화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비애라 그럽니다. 연민.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이것입니다. 화로다, 이 말은요, 아 화로다 슬프도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호소고, 비극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인생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화를 보게 될 텐데, 오늘 여기에 세상의 복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까? 먼저 24절에 보면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았다 하십니다.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 부요한 자라는 말은요, 재산을 많이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질, 이 자신의 행복의 요건을 이 재산, 이 물질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런 재물들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욕망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날 따라오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영생 구원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뭘 실수했나요? 노후 준비를 했지만 사후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비극적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부요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어떤 화가 있다 그랬나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어떻게 다 그랬죠?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이 말이 영수증에 쓰이는 말이래요. 영수증에 보면 전액 지불, 그래 끝났다는 거죠.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대로 부유한 대로 재물을 취하고 그러한 어떤 물질을 충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유하겠지만, 그러나 계산 끝났다. 영원한 위로는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물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앗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부유한 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 그랬습니까?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 배부르다는 것은요, 세상의 쾌락으로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만족하다 보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내가 만족하다 보면 내가 배가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화가 있습니까? 배부른 자는 화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너희는 줄일 것이다.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겁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굶주림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세 번째는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다고 25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는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웃으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서.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세상의 일체적인 쾌락 때문에 거기 젖어 사는 웃음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즐거워 살잖아요. 이런 보세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도요, 자기 만족이면 그 사람 웃고 다녀요. 심각한 범죄 현장 속에서도 왜 사람이 웃나요?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웃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때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히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화가 있다 말씀하시죠. 26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관계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쫓고 명예를 쫓고 명성을 누리는 이것,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위선하고 위선을 떨고 타협하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은 영원한 단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네 가지 화를 연달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알리스티에어 백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첫째,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을 받는 인생. 둘째, 부유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인기가 많은 인생.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예수님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릴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주는 행복에서 등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행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보화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도 예수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와 있을진저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인생들아, 그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영원한 낭떠러지이며 거기는 비극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질고와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